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직 깜깜한데 우리가 새 호흡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밤 감았던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기억하여 성전으로 향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침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지금 조용히 머리 숙인 성도님들, 그리고 지난 하루의 고단함으로 깊은 잠에 든 주님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응급한 일로 혹은 질병으로 지난 밤을 힘들게 보내고 이른 아침에 잠시 쪽잠을 자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밤은 더욱 깊어지고 바람은 더 강해지는 계절이지만 대림절 첫째 주의 중간인 수요일 아침, 우리 마음속에 짙은 어둠을 밝히고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기다림의 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진리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비춰지게 하시고 사람 사이의 불신과 차가움이 그 온기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1년 동안 애써온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긴장하며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과 평화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일한 만큼 얻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대로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준비한 만큼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하였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의 결과표만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하나만으로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너무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긴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성적과 더불어 본격적인 정시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입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까이에 계셔 주시옵소서. 실기를 준비하는 예체능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마음이 약해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창조적인 능력과 감성을 더하여 주시어서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아이들이 날로 성장하며 자신의 예술성과 능력을 멋지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췌장암 수술을 하는 집사님의 환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암 부위가 출혈 없이 잘 제거되게 하시고 이후에 항암 치료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월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 수술 후에 심한 통증 속에서 회복의 과정을 견디고 있는 8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며 어린 나이에 진통제로 통증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힘을 주시어서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20차 항암 치료를 견디고 있는 우리 젊은 자매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 바꾼 항암제가 효과가 있게 하시고 췌장과 간의 모든 종양이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모두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똑똑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 말기 복막전이 판정을 받고 오늘 절제 수술을 받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통해 희망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 같지만 경험하는 이로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하다 입원하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메스거리는 것이 가라앉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병상에서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알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듬뿍 누리며 힘있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 재난과 사고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권사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법 긴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말씀도 역시 계속되는 멜기세덱의 반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유대교가 아닌가? 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유대교만으로 불충분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유대교를 떠났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박해 속에서 실망하고 괴로움 속에서 다시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유대교보다 더 중요하다. 왜 유대교에서 우리가 예수로 넘어왔는가? 왜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그것은 그림자였다면 이거 예수님은 본질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죠.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어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보다도 위대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후에 제일 중요한 지금 한 가지 지금 중요한 뭐랄까요 주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제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반열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지파는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이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말씀은 구약에 있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 가면서 왜 예수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불려지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하는 사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증명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쭉 읽어 내려가셨으니까 잘 이해하고 계실 터인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논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이제 율법 이후에 나오는 레위 가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아론 이후로부터 나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론의 반차라는 말이 나오고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데, 아론의 반차는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을 준 하나의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따로 세우신 그런 반차라기보다는 이미 창세기에 살짝 나왔다가 그것이 나중에 시편에서 다시 해석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시편 110편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미 아론의 반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다윗 시대에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그룹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오고 있었던 그 내용인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차,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시편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0편 4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몇 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말씀을 다윗 시대에 하셨다. 이미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의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이 이미 잘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새롭게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이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12절 말씀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같은 맥락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다루어집니다. 우선 지금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한 말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사람, 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유다 지파에 속한 자라는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았느냐.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가 제사장이 되리라 예언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저 다른 찬양을 하는 그런 지파인데, 여기 지금 이 지파, 지금 레위 지파는 전혀 다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파이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난 것이 분명하다. 자, 그래서 15절에서 다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을 이끌어내셨다. 새로운 대제사장을 이끌어내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계명을 따라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 아론, 백성들에게 주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은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0편을 다시 인용하지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영원히라는 말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줄기가 다른 것이죠.
하나는 육적인 줄기라면 하나는 영적인 줄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주장은 바울에게서도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또 히브리서 기자에게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폐하여지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러면 왜 그 율법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히브리서가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18절입니다. 이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요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있었던 이유, 또 율법이 불충분한 이유는 연약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유익을 주지 못했다.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 또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유익이 되지 못했을까요? 율법이 왜 연약하고 왜 유익이 되지 못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켜낼 수 없으니 무익한 거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하게 지켜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유익한 일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그것은 무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의 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지켰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은 유익한 법입니까? 무익한 법입니까? 무익하죠. 왜냐하면 지킬 수 없으니까요.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했으니까. 의미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무익하다. 유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으니까, 제대로. 또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약한 법이다. 연약하다. 그 자체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본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라든가 인간의 부족함이라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그런 온전한 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없애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 전에 있던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길을 새로운 하나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라고 하는 귀한 통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맹세로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역시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10편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이 말씀입니다. 이 윗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제사장들이 수가 많은 것,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수요가 많았던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또 있고 또 죽고 또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긴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다른 사람이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갈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항상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앞에도 나왔죠. 계속해서 여러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나중에 다 끝나신 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악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는 것이죠. 27절, 2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맹세의 말씀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은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전히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